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8주일 복음 마테오복음서 22장 1절부터 1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테오복음서 21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전한 저자는 21장 12절부터 17절에서는 성전을 비판하는 예수를, 그리고 21장 18절부터 2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을 서술합니다. 뒤따르는 21장 23절부터 27절은 예수와 유다의 권력 간의 대화를 전하는데, 그 대화는 앞으로 일어날 갈등의 촉발점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에게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들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예수 역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계속되지요. 모두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함께 묶여서 한 묶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마테오복음에서 그 외에도 관찰되는데요. 예를 들어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해서 가라지의 비유, 겨자의 비유,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44절부터 48절에서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24장에 가서도 24장 45절부터 25장 30절에서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 그리고 열처녀, 그리고 탤런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역시 한 묶음으로 등장합니다. 예, 이렇게 세 비유가 묶여서 함께 배치되는 이런 문학적인 방식을 마테오가 선호하였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세 비유를 함께 묶으면서까지 마테오가 무언가 그 특별한 비중을 좀 실어서 그 안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과 함께 이런 비유 묶음들을 우리들이 그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1장 28절부터 23장 14절에 나오는 세 비유는 모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의 어떤 유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가들은 이 세 비유를 심판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요 비유들에 담긴 어떤 그 중복성 때문에 요 비유들을 단순한 심판 비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 세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예, 마테오복음의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유다 전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비판하고 율법 연구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고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을 공격하며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그리고 헤로데 당원들과 충돌합니다. 예, 세속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무모하게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렇게 순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텍스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예. 두 아들의 비유와 소작인의 비유를 뒤따르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성경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이 대목을 명명하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종말론적 구원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묵시록 19장을 보면은요, 그 저자가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19장 7절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19장 9절입니다. 예, 따라서 신약 성경의 그 은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서 혼인잔치라는 낱말이 등장하자 즉시 이거는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그런 비유이구나라는 암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요 이야기 안에는 그런 알레고리적인 그런 요소들, 다시 말해서 저자와 독자의 소통에 있어서 암호처럼 사용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느님에 대한 그런 은유이고,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종들은 하느님의 메신저,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들, 내지는 파견된 그런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종들이 전한 임금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지요.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따라서 이제 종들을 두 번 파견하는데, 이거는 앞선 소작인들의 비유 이야기의 어떤 내용과 유사합니다. 예, 거기에서도 종들이 이제 두 번 파견되고, 종들은 소작인들의 폭력을 당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7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7절에 등장합니다. 물론 그 앞에 있었던 초대받은 이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라는 그 내용에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들의 그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이 이제 그대로 읽히는 것은 요 앞에 있었던 그 소작인들의 그 비유에서 비슷한 현상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작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소작인들의 비유에서는 심판이 그 예고될 뿐인데 여기에서는 심판이 실행됩니다. 소작인들로부터는 포도밭을 뺏어서 다른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예고가 등장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7절에서 임금은 진노하여 이제 군대를 보냈고 그 살인자들을 없앴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려 버렸다라는 그 심판이 이제 실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석가들은 이 내용이 70년을 전후하여 있었던 유다와 로마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은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2장은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를 거부한 유다에 대한 신적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 뒤따르는 그 8절부터 9절에서 임금은 혼인잔치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 예수의 복음이 우선적으로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지만 마테오의 시기에는 이미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간 것을 이 대목이 역시 은유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10절에서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예,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그런 어떤 윤리적 판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품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유다 전통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 그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등등의 다양한 그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예, 저는 이 표현이 뒤따르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부터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오지요.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여기 들어왔나? 라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그러자 임금은 하인들에게 그를 내쫓아 버려라.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 따라서 단지 잔치에서 쫓아내라 라는 어떤 비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본래 하고 싶었던 어떤 저자의 마음속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를 초대했는데, 그러면서 선한 사람들은 선한 모습으로, 또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여 그 자리에 잔치에 오는 것을 임금은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은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구원으로부터, 종말론적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어둠 속에 내던져 버려지는, 그리하여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내용은 그 앞선 비유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13장에 나오는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주인은 즉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지요. 밀과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그 놔두었다가 수확 때에 그 가라지를 태워버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농부라면은 밀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미리 뽑을 텐데, 이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네, 비유의 이야기가 종종 이렇게 현실을 뒤틀면서 자신의 그런 메시지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자는 그 점에 주목하면서 그 비유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나오는 그물의 비유에서도 그물로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 들였다가 물가로 끌어놓고는 거기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오늘의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복음에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는데, 그 중에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혼인 예복이라는 것이 은유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예관에서 주석가들은 생각해 보았는데요. 마테오의 용어를 빌자면 그것은 바로 그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마테오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토라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 스스로가 곧 의로움이기도 하지요.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은 이는 따라서 잔치에는 왔지만, 즉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게는 되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따라서 그는 여기 12절에서 보면 그 주인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 그에게는 예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 이 모든 것을 복음사가는 마지막 14절을 통해서 요약합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예, 이 말은 마테오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종말론적 구원에 이르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 오늘의 복음서와 평행한 내용이 루카복음서에서 발견됩니다. 루카복음서 14장 15절부터 24절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그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다 권력과 논쟁하는 대목에서 있었던 예수의 비유인 반면, 루카복음 14장은 예수가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입니다. 따라서 문맥이 조금 다르죠. 14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라는 전체적인 그런 정황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예,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잔치를 베푼 사람, 초대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예, 따라서 잔치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 초대받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고 15절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복음과 비슷한 내용인데 훨씬 더 단순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임금이 혼인잔치를 여는 것이죠. 루카 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저 잔치를 엽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단지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종들을 폭행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거절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잔치에서 내쫓는 대목이 루카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초대받은 이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주인이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라고 종들에게 그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 내용이지요.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 따라서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모든 것이 굉장히 단순하지요. 유다인들이 예수의 복음 선포를 통한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것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옮겨갔다는 것이죠. 루카복음서 14장에 비해 마테오복음서 22장의 비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은유의 요소들을 담고 있지요. 임금, 종들, 혼인잔치, 혼인예복 등등. 이렇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비유의 포인트가 간단하고 단순했을 때 그러니까 루카복음 14장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상 비유 이야기라고 하고요. 마테오복음 22장의 내용과 같이 여러 은유들이 얽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알레고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요 슬라이드 화면에서 제가 조금 색깔을 다르게 네모칸으로 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가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그 부분들이
마테오복음서 22장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잔치의 그 초대를 위해 그 찾아온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라는 내용도 이상하고, 그래서 임금이 진도에서 군대들을 보내어 그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라는 내용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혼인잔치에 온 사람에게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따지는 모습도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따라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현실성을 뒤트는 대목이 사실상 복음서의 그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라면, 마태복음서의 그 결론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6절에서 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던 사람들은 7절에서 임금의 진노와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런 의로움에 도달해야 한다. 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비유 이야기의 그 옛 전승은 루카 복음 14장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조금 더 발전시킨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석가들은 요 마테오 복음서가 전하는 그 알레고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하나의 경고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격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게는 되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의지를 더 이상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테오 복음서 22장의 알레고리는 무서운 경고가 되겠지요. 반대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그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악한 삶을 살았건 또는 선한 삶을 살았건,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복음을 듣는 우리들, 오늘의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